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는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그런 모든 세계에서 일어날 이 세상에 되어질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다 낱낱이 예언을 하게 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조명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 가운데서 자꾸 현상적인 것만을 가지고 그것을 따져본단 말이에요.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것을 바로 깨달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깊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할 줄을 알아야 이 성경을 통해서 시대를 조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그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그대로 다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볼 때에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까지 가고 있나,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항상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세상에 빠져 살면서 홍수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인을 주셨던 건데 끊임없이 사인을 주시고 뭐냐면 준비를 시키셨단 말이에요. 다 피할 길을 주시고 다 모든 것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시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기까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준비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 24장은 전 세계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25장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구원받을 자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형벌이죠. 결국은 멸망의 날이 되는 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심판의 날이 곧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언약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바로 이 구원이 완성되는 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싸운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아서 멸망 가운데서 고통의 날이 되지만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찬양하는 날이 되리라. 찬양하는 날이 되리라. 그 찬양하는 날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이사야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서 그는 저절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잖아요. 그분을 높여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다 틀린 거예요. 예? 같은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만큼 아느냐,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신앙의 깊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막 환난과 시험을 당하게 됐을 때 그때가 참 신앙이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이 믿음이 그냥 드러난다고. 그럴 때 내가 정말 이런 환경 속에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신앙의 깊은 경지에 도달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무엇을 정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느냐? 첫째, 주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을 높이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바로 우리 주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에 두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성실하시다, 진실하시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은 진리요, 진실이요, 거짓이 없으신, 구체적으로 그분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선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계속 원망을 했습니다. 원망을 한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광야에 나왔는데 당장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찾았지만은 물이 없으니까 3일 길을 지나면서 그때부터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반석에서 생수를 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경험을 해요. 그러면서 또 이게 먹을 게 없다는 거죠. 또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세요. 이 만나를 또 경험을 하면서 자기들이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수고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이런 것만 먹어야 되는, 고기는 언제 먹냐? 또 애굽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뭐가 훅 와서 그냥 앞마당에 와서 날 잡아잡수시오 하면서 이게 메추라기가 다 날라와서 그러니까는 이거 너무 또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할렐루야 그러면서 실컷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계속 원망입니다. 계속 원망이에요. 그 원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환경에 처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은 참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실과 성실하심을 인정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실패한 거예요. 여기서 실패했습니다. 예. 그러나 욥을 보세요. 욥이 믿음의 본보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자기 전 재산이 다 날아가게 됐습니다. 자기 종들이 막 다 죽고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그 다음에는 자기 10자식이 죽게 됐어요. 그 다음엔 자기 몸에 병이 찾아왔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이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 사실 이해는 안 되지만은, 도무지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해는 안 되지만 절대로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요, 다 비슷비슷해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 그냥 그렇게 고만고만해요. 옆 사람에게 우리는 다 고만고만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 고만고만하지, 그죠? 고만고만한데 꼭 이렇게 시험이 올 때 성적이 확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번에 성경 퀴즈데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퀴즈데이 할 때는 다 고만고만하다니까. 다 외웠어요. 지금은 머리가 아주 쥐가 나도록 외우고 있습니다. 그냥 선수들은 뭐 쥐가 나도록 외웁니다. 근데 이번에 그룹장님들은 선수에서 뺐어요. 사역을 더 잘하라고. 그것 때문에 사역이 안 된대. 그래서 빼줬어요. 근데 오늘 누가 그러더라고. 그룹장님, 와, 복음을 들었다고 그러더라고. 복음. 가장 기쁜 소식을 듣게 됐다고. 그런데요, 다 이게 필기시험 보고 그럴 때는 다 그만해요. 근데 실제로 정말 환난을 딱 당하게 되면 거기서 순위가 확 결정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참으로 성실하시다,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다,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세상 없어도 내 흔들림이 없어요. 예. 그 욥이 흔들림이 없었던 거예요. 예. 세상에 그런 고난을 당한다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근데 제일 흔들릴 수 있었던 게 사실은 욥의 처가. 예? 다른 거는 뭐 다 그냥 환경적으로 그러대든, 같이 사는 여자가 말이에요, 그래도 순전을 지키겠느냐? 그래도 뭐 하나님 잘 믿는다고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돼지라는 건 죽어버려라 그래요. 죽어버려. 예? 야, 정말 아내가 좀 위로를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지금 자기가 아픈 게 아니라 욥이 아픈 거예요. 자긴 그럼 참 이상해. 그렇게 신앙도 별로 없는데 그냥 건강하단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자고 그냥 불평불만하고 그냥 원망할 거 다 하고 그냥 욕할 거 다 하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건강한지 몰라. 그렇게 그냥 잘 먹고 그냥 실컷 자고 그냥 그래. 근데 이 욥은 항상 그냥 하나님 얼마나 잘 섬기려고 그냥 애들 생일 뭐 보내고는 얘들 혹시 죄졌나 그래가지고 야 너의 숫자대로 이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 너 정결의식 가져야 돼. 그러면서 그냥 얼마나 이 욥이 그냥 가정교육도 잘 시키려고 그러고 그냥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한 이 욥은 그냥 온통 시험이야. 예. 여러분, 사실은 참 어려운 강도가 높을수록 믿음 좋은 분들이에요. 그게 사실은. 예. 믿음 약한 사람 좀만 아파도 그냥 확 쓰러지니까 그런 애들은 그냥 봐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그냥 웬만해가지고 한 분들은 막 그냥 시험이 오는 건요, 그만큼 주님이 인정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예?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주여 시험이여 와라 뭐 그럴 필요는 없죠. 뭐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욥이 하나님을 정말 깊이 근데 사실은 욥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에 대해서 귀로 들었었더니 눈으로 보게 되었나이다. 정말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시험이 오고 불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다 있어. 그래서 이사야가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하나님은 참으로 성실하신 분, 진실하신 분,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과 포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로 3절로 우리 같이 한번 시작.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황무케 하시며 외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자, 보세요. 역사상 가장 강성했던 나라들이 그냥 무더기가 되어버린,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들 다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예? 여러분, 바벨론, 페르시아, 애굽, 모든 그렇게 강성하다고 자랑했던 나라들이 그냥 다 그냥 무더기로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냥 황무케 만들었어요. 그리고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도록 아주 그냥 역사에서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니까요. 큰 소리 칠 거 없습니다. 뭐 중국, 러시아, 뭐
뭐 할 것 없이 미국도 마찬가지죠. 예. 절대로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예. 교만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세상의 악이 존재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막 이 죄악된 나라 세상이 막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거예요. 예. 그걸 그냥 싹 심판한, 역사에서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예.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건 뭐냐면 7년 대환란 때문에. 7년 대환란 때는 완전한 심판이에요. 그때는 더 이상 이제 거짓이 싹 사라지는 그 순간이 바로 7년 대환란 때. 그 7년 대환란 때 계속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모든 것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다른 건 다 사라지게만, 알곡과 쭉정이를 완전히 나누는 때가 바로 7년 대환란 때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이 세워질 때 주님의 진정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품, 이 진실, 하나님의 성품에 다 내 자신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죄는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머리 굴리면서 내가 죄악된 세상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뭔가 잃어보려고 이런 생각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돼요. 예. 그건 오래 가지 못한다니까요. 좀 더딘 것 같고, 좀 바보 멍청이 같고, 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한심한가 그런 소리가 들려지는 것 같아도요, 진실, 거룩한 쪽을 선택해야 진정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그냥 역사적으로 다 판가름 난 결과예요. 예.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 그렇게 강성하고 그렇게 대단했던 나라들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들이 어떻게 됐는가? 그냥 자치가 없이 사라졌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돼요. 절대로 내 마음이나 내 입술이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오래 가지 못한다니까요. 이게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교훈이에요. 세 번째는 가난한 자, 약자인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자, 5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외인의 환난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리움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다 그랬습니다. 자,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다. 이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피난처란 뜻이에요. 피난처가 되시고
그늘이 되죠. 어느 때 폭풍, 폭양, 이것은 천재지변이에요. 막 지진이 나고 기근이 생겨지고 막 이런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징조는 천재지변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이럴 때 사람으로서는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을 만나게 되는 이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고 환난당한 핍핍한 자의 보장이 되신다. 뭐예요? 이 가운데 대처할 수 없는 이런 재앙을 만날 때 하나님이 피난처가 돼 주신다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돼 주셔야 돼요. 그 전에 동부로 이사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부에서. 여기서 지진이 너무 자주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냥 동부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때 그 메릴랜드 지역에 집회한 적이 있거든. 거기에 지진이 난 거예요. 동부에도 거의 지진이 없거든, 사실. 근데 지진이 나가지고요, 이게 서부는 지진 이 공사가 그래도 잘 돼 있는데, 사실 동부는 지진 공사가 잘 안 돼 있다고요. 이 지하도 파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잘 안. 그때 저절로 나온 말이 뭐냐면, 안전지대는 없구나. 안전지대. 그러니까 또 이 중부 지역이나 이런 곳에 이 허리케인이 항상 옵니다. 그래서 이제 서부로 이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서부로 왔더니 또 지진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또 동부로 이사 갔. 동부로 이사 갔더니 또 폭설을 만나가지고, 하여튼에 뭐 이게 사방이요, 안전지대 없어요. 안전지대는 예수 그리스도. 재앙이 덮쳐올 때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고 그늘이 되어 주실 분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재앙을 만날 때 가장 연약한 자가 되는, 빈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강원도에 산불 피해를 입어가지고 모금해서 갔잖아요. 가서 참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근데 그 교회 이제 불 나가지고 피해 입은 그 교회를 갔거든요. 갔는데 그 등 이렇게 야산이에요. 산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이제 교회 그 종탑 거기에 탔어요. 거기 타고 이제 막 들어오는 거야. 근데 거기에 그 산 기슭에 이렇게 닭장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이 닭을 기른 그 목사님이 닭을 기르는데, 그 닭장에 있는 닭은 살았어. 그 사람들 다 이제 막 거기 거기서 다 그냥 피해서 나온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닭은 놓고 온 거야. 그래도 닭을 데리고 가야지, 어떻게 그렇게. 근데 그거는 이제 뭐 거기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대요. 가서 그러니까 꼼짝도 못 한 거지. 다 쳐놓고 거기 소방서에서 절대 교회 안에도 못 들어가고 아예 접근을 못하게 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데 닭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그래서 이 닭은 은혜를 받은 닭이기 때문에 절대 먹을 수 없다는 거야. 절대 잡아먹지 않겠다. 그래서 그 닭을 내가 만나봤다니까요. 닭. 그러더니 꽃교. 그래서 감사 그러더라고. 감사. 닭이 막 감사 그러더라.
그 가운데요, 참 하여튼 그러니까 진짜 피난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디가 안전한 게 어디가 안전해요? 안전한 데 없어요. 예? 안전한 데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보장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18편 1절로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이 나의 보장이시다. 주님이 나의 삶의 보장이시다. 주님은 나의 그늘이 되시어 주시고,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돼 주시고. 이 코리텐 붐 여사 있잖아요.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신앙의 영적 거장이 됐죠. 이 집안이 어떤 어려움이 생겼냐면, 유대인을 집에 이렇게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체포를 당했어요. 그래서 수용소에 갇혔어요. 가족 가운데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고문당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 코리텐붐도 4개월 동안 독방에 갇혔는데 막 지저분하기 짝이 없죠. 그 어려운 가운데 벌레들이 막 우글거리고, 그런 곳에서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그런 고통을 당하는 여자가 막 그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 고통을 막 당하는데, 어떻게 그 죽음의 그 사망의 그늘에, 그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게 되었냐. 개미가 물을 쫙 피해가지고 어느 이거 구멍으로 싹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런 감동을 주더래요. 너의 약한 믿음을 보지 말고 내가 바로 너의 피난처라는 것을 믿어라. 개미같이 너는 나에게 달려오너라. 여러분, 모든 동물은요, 자기 나름대로 위기 가운데는 피해 보려고 하는 그 피난처를 찾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환경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해결해 볼까, 환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에게 달려 나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달려 나오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보세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는 열강 사이에 끼어 있는 정말로 약하고 약한 약소 국가였습니다. 자, 러시아가 있지요. 중국 청나라가 그때 당시에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또 일본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이러한 열강 가운데서 아무런 힘도 없는 연약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1910년 한일 합방, 결국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나라에 힘이 없으니까, 그냥 합방된 거예요. 그냥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1885년 4월 5일
제몰포항을 통해서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들이 자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들이 와서 한 일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아주 연약하고 연약한 진짜 우리 선교사님들도 조랑말을 타고 그 마을에 차가 다닐 수도 없는 그냥 오솔길이잖아요. 그냥 그냥 지게 지고 그렇게 다니는 그런 시골에 우리 선교사님들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복음의 위대함 보십시오. 이렇게 약수국가인 이 조선이 복음을 통해서 1907년에는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평양의 대부흥. 그런데 나라가 너무 약소한 고로 결국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그건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도 복음은 계속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자, 결과적으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본이 오래 갈 것 같았죠. 이 한국에 이제 말도 다 바꿔버리고 일본 말만 하게 하고 성씨도 다 바꾸게 하고 일본 사람화 시켜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 시작했어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요즘 바이블 타임 통해서 우리 사사기 묵상하고 있잖아요. 백성들이 막 아우성치며 부르짖는 그 기도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신사참배 안 한 사람들은 고문당하고 주길철 목사님도 순교하셨어요. 그런 얼마나 교회가 핍박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믿음 있는 성도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투하할 연합군이 나타났어요. 미국이 출격했어요. 결국 일본은 항복했어요. 그리고 나라는 독립하게 된 줄 믿습니다. 6.25 때도 마찬가지. 공산화가 그냥 금방 될 뻔했어요. 3일 만에 서울이 그냥 함락된, 금방 공산화가 될 지경이었는데, 그때도 부산에 초량교에서 또 막 성도들이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 이제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 이제 그냥 완전히 공산화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 부르짖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게 하시고 유엔군이 들어오게 해서 결국 민주주의 국가 지켜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피난처세요. 하나님이 다 망한 것 같고 다 끝장난 것 같고 다 완전히 끝난 것 같아도 바로 그분이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빠져있는 안보 위기, 외교 위기, 경제 위기, 정말 큰일 났어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이 여당은 이게 좀 백성들의 그 귀를 좀 이게 오픈이 돼서 청와대에 그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을 좀 잘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진짜 바보 멍청이들이에요. 그 완전히 그냥 청와대를 감싸고 같이 가겠다고 하니 그게 잘하는 짓이 아닙니다. 그게 잘하는 게 아니죠. 그 자기 지역구에
국민들의 그 소리가 다 들려지잖아. 그러면 그거를 듣고 좀 정의롭게 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좀 드러내놓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정의당이라는 데도 마찬가지죠. 언제 그게 무슨 정의당이야 그게?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이게 강단에서 다른 어떤 정당에 대해서 내가 참 이렇게 얘기한 처음인데요. 왜 그러냐면, 아니 불의에 박근혜 잘못했다고 불의에 촛불 들었던 사람들이 불의에 잘못된 걸 보면은 말을 할 줄 알아야지. 이 벙어리가 돼가지고 왜 다 먹은 게 있고 같이 그냥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똑같은 사람들 되는 거지. 똑같은 사람,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 다 마찬가지지. 이럴 때 이건 아니라고, 이건 바르게 해야 된다고 왜 말 못하냐고. 나는 그게 참으로 국민의 선량들이, 백성들은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치는데 왜 그걸 대변을 못하냐 이거야. 그냥 단체로 자기네 어떤 유익을 위해서는 불의와 타협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솔직히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임금은 올려달라고 막 아우성치고 막 전체 그렇게 몇십만 명이 모여들면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잘못 국정이 돼가고 있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국민들의 그 의견을 제대로 전달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열을 내는가? 진짜 안타까워서 그래요. 너무 안타까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게요, 정말 하나님의, 그래서요 저는 이것 분명하게 확실하게 제가 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을 때는요 다 그게 그거예요. 깨끗한 척, 잘하는 척, 선량한 척, 다 척이에요. 다 척입니다. 다 뒷조사해 보면 다 오히려 더 더럽게 사는 그런 것들이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저는 제가 그걸 어느 때 알았는지 아세요? 제가 예수 믿고 주의 종으로 헌신했을 때 우리 선배들하고 우리 친구들이요 다 모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왜 신학교를 가냐 이거예요. 돌아오라 이거예요. 돌아오라. 그래서 근데 그 친구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도 있었거든. 그러고 다 그런데 그런 거야. 근데요 제가 진짜 수준을 알았어요. 뭐냐면, 그럼 왜 내가 신학교 가는 거 왜 반대하냐? 그랬더니 신학교 가면 술을 못 마신대. 그래서 야, 너 그 정도 수준의 사람들하고 내가 그래도 무슨 뭐 정치를 논하고 그리고 지식인이고, 예수 딱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니까요 하늘의 수준이 되더라고요. 하늘의 수준. 그 전까지는 나도 순전히 땅의 수준으로 살았더라고요. 순전히 땅의 수준으로 살았어요. 그게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영적인 눈이 딱 띄어지니까 확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정치인들도 진짜 그냥 이름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아니고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완전히 성령으로 딱 거듭나면 거짓을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거짓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솔직히 거짓을 행하고 막 그렇게 해도 그게 그거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게 다 똑같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미국도 이제 내년도가 대선이 있고요,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미국도 성경으로 돌아가는 나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해도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법안을 상정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법안일까? 이런 것들이 분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ACR99 이런 법안도요,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상정을 할 수 있겠어요? 동성애를 말하거나 그것을 상담해서 고치려 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법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올리는 것이 왜 그렇게 되겠어요? 분별이 안 되는 거죠.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진실된 크리스찬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절대로 어떤 개혁이라는 것은 정말 사람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지 어떤 법을 바꿔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왕 보십시오. 수많은 전쟁과 위기 상황 중에 그는 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언약한 백성들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보호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 신실한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분명히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3편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